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비전의 자녀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지만 허락하신 그곳을 예배의 처소되게 하사 드림 어린이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을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찬양과 말씀, 아름다운 율동과 나눔이 있는 드림 어린이 예배를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가정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작은 천국이 다 되길 기도드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쉼이 있고 평안이 가득한 각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비전의 드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시는 목적과 소명을 성취하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드림 어린이들 축복하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되 어려운 이와 나누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밝고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어둡고 낮은 곳도 돌보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서든 사랑을 받되 그 사랑을 돌려주는 사명의 자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용서와 사랑, 새롭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호흡과 생명이 되길 원하오니 허락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가 인도하시는 온전한 길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한 작은 손 모아드리는 아이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자녀들과 자유함으로 뛰고 교제하며 예배드리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종식될 그 날까지 안전히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1, 2, 3, 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안녕, 난 땡뚱.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 걱정이 너무 많거나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친구들, 비유라고 들어봤나요? 네, 비유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너무 좋은 사람을 보고 우유 같은 피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비유의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동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호박 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구나.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입도 동글 동글. 어때요? 비유로 하니 어떤 얼굴인지 더 상상이 잘 가지요? 오늘 예수님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평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어요. 어떤 땅에 떨어졌을까요?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꾹꾹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며칠이 지나서 새싹이 나긴 했지만 흙이 얕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버렸어요.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싹이 나오긴 했지만 가시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렸어요.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그 땅에는 영양분이 많아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역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에는 감추어진 깊은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농부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뜻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말씀 씨앗이에요. 그러면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 씨앗을 모두 가져가 버려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기쁘게 받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은 걱정이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 열매 맺지 못해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린 농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씨가 떨어진 밭이 다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싹이 날 기회조차 없이 새에게 먹혀버린 씨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친구가 지금 예배드리지 말고 자기랑 놀자고 하는데 내가 예배드린다고 하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걱정과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이네? 아니야, 나 지금 숙제해야 돼.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주 굳게 잘 믿어요. 날 만드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자란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100배, 60배, 30배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또 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어두운 마음과 죄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길가와 같았어요. 돌밭과 같았어요. 가시덤불이었어요. 계속 어두운 생각이 찾아와 마음을 더럽혔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
마침 좋은 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심어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서 잘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해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